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가나안 정탐한 자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그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약속을 믿지 않고 또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지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런 믿음을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에돔이라 불리는 그들의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로 밝혀지지만 그래도 혈연은 존중되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지경과 경계를 결정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땅을 지나면서 먹을거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범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필요한 것들을 얻으라고 하신 이유 중 하나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며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모압 군대를 물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압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얻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긴 삽입 어구입니다. 한때 그 지역은 에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밈 사람은 이 본문과 창세기 14장 5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원래 모압 땅에 살았던 이들은 강하고 그 수도 많았으며 신체적으로 키가 큰 아낙 자손과 같았습니다. 또한 호리 사람들이 세일 지방에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과 모압 자손이 각각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크고 강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땅을 에서의 자손과 모압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원래 거주하던 이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와 성벽과 같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잃은 것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매우 크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간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셔서 진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38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가 멸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1세대는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즉 불신앙과 반역의 세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대가 모두 멸절돼야 새로운 은혜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멸절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과 모압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으며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2024 블레싱 아우리치 인도네시아 또 라오스 팀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